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서부터 6절까지, 시편 27편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4절서부터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고난은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죠.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하나는 죄인이라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소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받은 그 시험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엔 하나님의 갈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는 비탄 시라고 해서 아주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두 가지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 또 하나는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죠. 그 도망 중에 압살롬의 그 공격의 도망 중에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그 압살롬을 통해서 그 도망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신학자는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간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간절함이 있죠.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다윗이 누굴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7절 1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려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러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여러분, 바울이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쉬운 역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딸이 그의 아들로 인해서 범죄에 당했고, 그다음에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왕권에 도전해서 자기 왕을 내어 쫓이고, 그다음에 왕궁에 그 두고 왔던 그 다윗의 그 후처들을 누가 범하냐면 대낮에 압살롬이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돌 던져서 왕이 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의 왕으로 사는 자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살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왕으로 살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노예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종의 모습을 취하여 오셨다는 그 말의 원어는 노예예요. 노예로 오셨어요. 노예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내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내신 곳은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뭐냐면 이 땅의 어떤 경제나 이 땅의 어떤 중요한 배경이나 튼튼한 배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대적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경제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경제를 움직이는 놈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세상의 힘과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경제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주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도 주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를 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자아에 대한 포기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사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한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피난가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대성독성하면서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반역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왕권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살릴 수 없고 자기의 그 왕의 그 가정의 문제, 왕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자기가 피난가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떻게 바꿔내시냐면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의 갈망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7편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왕궁의 복귀가 아니에요.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압살롬을 이기고 내가 다시 왕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거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의 소망이 뭐냐면 오늘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일한 소원, 다윗에게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요.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주의 집 성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아름다운 예수. 왜 아름다운 예수라고 하죠? 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대적자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늘 대적하고 살지만, 우리는 늘 대적해서 우리의 소망이 왕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내세요. 자비로우세요. 인내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떠나는 순간 나는 나의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반역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는 자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 그 왕의 권위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육신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그 육신의 나라를 쟁탈하려고 온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하지 않고 다윗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비밀을 누렸을 텐데, 지금 어느 순간 다윗의 왕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늘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함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단 하나의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 주 성삼위 하나님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본질의 비밀을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방법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주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택하여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반역죄예요. 반역성. 내 속에 있는 반역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늘 그리스도 안에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생명 안에 있다. 나는 사랑 안에 있다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아멘. 그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날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웠었던 저 원수를 내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 안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재난이 올 때 다윗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냐면, 나는 예배하겠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다요. 재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7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이에요. 근데 무엇을 응답으로 누리를 원하냐면 그때 다윗이 주님 내가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다윗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의 원어는 입맞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배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위기 때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여러분 위기를 넘어서려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다른 게 아니고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소통이 예배예요.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예배에서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 뭐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성전이었고 예배였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늘 다윗의 고백서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를 배신해도 저 모두가 나를 모른다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안전한 길이 뭐예요? 성전과 예배인 거예요.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 나에게 대항해 오나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오늘 그 고난 속에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 이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 사건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 사건이 나를 성전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압살롬 사건이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망은 성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자기를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경륜 속에, 그 사랑 속에 늘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성내에서 그 하나님과 늘 의논하며 교제하며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주님과 의논하며 교제하며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자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배경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가 누구예요? 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어렵지요, 사는 게. 근데 한 가지 음성이 들리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늘 하신다니까요. 우리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십자에서 조롱당하면서도 그 십자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다윗의 소망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고백해요. 14절,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가장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요, 그 시편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요 자존자이시다.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절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고 늘 신실하신 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의 수여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성취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찬양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살려내십시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시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고백되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과 악인 중에 최종 승자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최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27편에 다윗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소망, 그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난과 문제와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택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다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게서 단 한 가지 소망은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몰아가시는 목적의 결국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신정국가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그 은혜를 주시고 성전의 비밀과 예배자의 축복이 우리 전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숨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